이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도 12월 마지막 달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2015년도가 엊그저께 1월 달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12월 첫 주를 맞이했고요.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본문의 제목을 삼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이 되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차례를 가거나 노회를 가면 모든 분들이 젊은 목사 그랬는데, 지금도 다른 분들이 어른들은 젊은 목사라 그러는데, 이제 가면 형님이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나이를 조금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노회나 시차례를 가면 이전에는 신경을 옆에 분들이 별로 안 기울이더라고요. 관심이 별로 없었겠죠. 지금은 이제 노회를 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다 이러는 바람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각 고을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구약의 성전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오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빌딩을 지을 때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작은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면, 기초를 잘 배워놓으면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도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지만, 믿음의 삶을 참 복되게 살고 싶지만 내 생각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어떤 자연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높이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최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귀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지금은 높이 경쟁을 하는 시대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중심인 두바이에 지금은 818m가 되는 고층 건물이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세워놓은 세계 최대의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63층 건물이 있다고 많이 가보셨죠? 63층은 이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63층 걸가고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818m 최고의 높이. 그러니까 현기증 날만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사람들이 높이와 크기와 웅장함을 자랑하려고 온 도시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6절 다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우리의 집을 짓되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지었던 건물 위에 청축을 하여 6층 설계를 우리가 했잖아요. 6층 설계를 하고 건물을 뜯어서 다시 정축해서 올려가려고 하니까 이전에 건축했던 분이 도면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도면대로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대로 3개월을 그냥 뜯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왜 교회 안 짓습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주었어요. 첫째는 제가 잘못한 거죠.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도면골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분들이 나를 속이리라고 나는 또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100%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하는 게 그냥 다 맞는 걸로만 생각했지 도면골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설계도면에 한 가지도 안 맞는 거예요. 구조설계사가 도면에 설계도면에 도장을 찍어야 구청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구조설계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건물 지으려고 하다가 내 목 날아가니까 도장 못 찍어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코알을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떼서 이 코알하고 하는 게 세멘트 그 기초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쭉 들어가니까 이게 기초가 40cm를 쳐야 되는데 28, 30 그리고 상부 철근이 있는데 하부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위에는 집을 더 이상 못 짓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6층 설계했던 걸 다 종이 휴지로 버리고 이 건물을 새로 싹 뜯어서 처음부터 기초를 새로 하여 지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보세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건물을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거지. 못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내 신앙이 잘 자라 올라갈 것 같지만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겨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 잡아져서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면 어떤 사단이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오해하여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등을 빚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교황을, 베드로 사도를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고 어떤 시험이나 요기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란다.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16절로 돌아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너의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가 교회의 기초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 말.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 생명을 얻을 수,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자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없이는 내가 우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또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큰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고,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이 안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즉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두려워도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귀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두려워서 도망가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람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마귀를 이길 만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의 이름 앞에서는 사단이 성도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자, 그럼 잘 봐요. 근데 마귀가 참 묘하여 우리를 잘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질 날 때 많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얄밉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삐지고 막 또 얼굴 붉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사단의 뭐요? 시험이요. 시험.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지면 화를 확 내고 여러분 이 통제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진 자요. 그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이 올까, 사단이 미혹하는구나,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내가 이 시험에 져서는 아니 되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 여기까지 올라왔던 붕과 하가 내려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폭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그냥 화가 났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속으로 고백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분과 화가 하고 내려가면 속으로 이래니까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단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귀에게 지면 사단이 좋아서 춤춰요. 마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춤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춤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마귀를 이겨서
예수님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천국 열쇠. 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죠. 비밀번호가 있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열쇠가 없으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문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기까지 여러 문을 통과하여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열려 있어야 될 문이 닫혀도 문제가 돼요. 닫혀 있어야 될 그 문이 열려 있어도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입시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이런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치유의 문, 전도의 문,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문이 열려지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려야 될 문이 닫혀있고 닫혀야 될 문이 열려 있으면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은행에만 가도 통제구역이 있죠. 아무나 그 문에 못 들어갑니다. 허락된 문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에 가봐요. 최소한 2번의 검색대를 지나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비행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문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문이냐 막기 위해서 있는 문이냐 따지고 보면, 엄격히 따지면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문입니다. 다만 그 문은 허락된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 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문 그러죠. 큰 문이라 큰 문.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여러 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문들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문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개의 문이 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3문들마다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크고는 원성각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여러분 12문이 있는데 12명의 천사가 또 그 12문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이 문을 기록할 때에 대문이라 기록하지 않고 그냥 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대문이라 큰 문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큰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강화문도 있고 이런 문들이 큰 문이라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문이라. 그러나 천국의 문은 대문이 아니고 12문이다. 그리고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왜 지키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아멘. 잘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가도록 천사들이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그러면 이 천국 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문 키 안 가지고 계셔도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요. 자, 천국 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게 한다고 안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갖다 댔다고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서 문이 안 열리면 큰 소리를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짠 이렇게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의 비밀 열쇠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꿈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어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던 대로 하고 싶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좀 피곤하게 쉬고 싶고 좀 내가 내 생각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열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